여러분과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경건한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이 요아스가 애굽왕 이 느고라고 하는 왕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왕인 이 느고가 이 여호아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으로 3개월 만에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8대 왕인 이 여호야김, 요아스의 넷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 소위 말해 강력한 나라가 어찌 보면 꼭두각시 같이 왕을 세워놓은 것이기에 이 왕조차 그 강한 나라에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애굽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던 왕의 시대에 이 선지자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이 무자비한 폭력, 정말 심각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믿음도 능력도 없는 왕과 지도자들로 그들의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또 국외적으로는 지금 왕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년간 패권을 장악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무너뜨린 정말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패권 국가의 이 사이에서,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있는 이 가운데에 끼어버린 상황에서 이 국외적인 정세마저 불안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국내도 국외도 그 어느 곳 하나 좋은 상황이 아니고 위태위태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이 나라의 국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왕과 리더들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고, 정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부르짖어 외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인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심지어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오랜 기간 시달림과 이 강포와 핍박과 이 좋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말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세 그 물이 거묵해 물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의 모든 이제 백성들조차도 이 문제가,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이 시대의 상황이 오히려 이 요시야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오히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요시야가 오히려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 많은 산당들 다 불태우고 그 우상들 다 없애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고 이러한 불행이 찾아온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다시 우리가 옛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산당도 세우고 우상들도 많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 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가 그 요시야 왕이 그 우상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세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폐역은 정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가득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눈앞에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남유다는 이러한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진, 다시 말해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오히려 득세함으로 자신이 오히려 잘하였다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법보다 주먹이 너무나 가까워서 마치 주먹이 당연히 법인 것처럼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정의가 무너지고 무질서하고 불의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니죠.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뭐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이니 나도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힘을 길러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때에 응답하실지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이렇게 탁 대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귀찮아서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인간적인 노력,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수많은 경험과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의 그 참혹한 문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주님은 자는 척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 편만한 데에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강포가 가득하고 악으로 편만하여서 온갖 범죄와 강포가 넘쳐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뉴스에서 보는 그 뉴스 거리들과 같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세상에 강포가 가득한 것 같고, 국내외 정세는 매일 어렵다라고 말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소금조차 먹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당장 지금 제거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을 심판하시고자 우리마저 그 진노의 죄악,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침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매어 달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큰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치처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 우리가 동분서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고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일지 우리가 오히려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알고 계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멀게 느껴지고 듣지 않으신 것 같을지라도 분명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게 직면한 문제, 내 주변의 환경, 지금 닥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이 득세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오늘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계신 분 있나요? 한 3도쯤 돌아갔구나. 몇 킬로로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그것을 느끼고 계시다면 내일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우주의 그 커다란 움직임,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커다란 역사하심과 주관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지금 이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밤과 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고 있구나, 온 우주가 운행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들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고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부우리의 성도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목 놓아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지, 무슨 말씀이라도 안 된다고라도 말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